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 우리를 새 생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의 죄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더 주님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 묵상을 이어왔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내저 있는 그대 청한 주의 음성 눈은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고 밤깊도록 봉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외로운 세상에 달리 만나서 나를 바라며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또 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과 나만님 그 누렸던 내밀한 대화들 그리고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도 다 담지 못할 수 있도록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매일 묵상을 통해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이 부분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교회의 예배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문화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적용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매 순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신앙의 초점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역시도 매 순간 내가 전하는 말씀이 또 복음이 이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바라보았던 십자가의 초점과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이 십자가 묵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이제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이 과연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략 우리 그 십자가 묵상의 개요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십자가,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것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되면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다시 사복음서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부분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보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십자가 묵상이 다 끝나고 4월 5일 부활절 예배 점심 식사 이후에 또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묵상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이제 4월 5일까지 또 그 전이면 좋겠죠. 받은 은혜를 메일이나 또 여러 가지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이제 4월 5일 이후에 이제 은혜 나누는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매년 묵상을 전할 때면 묵상을 전하고 바로 다음 묵상을 전하는데 올해는 좀 한 주 정도 이렇게 텀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묵상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이제 조금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묵상이 끝난 후에는 이제 또 새로운 묵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제나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는 제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이제 광고는 조금 더 확실해진 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묵상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온유하우스 외관을 좀 단장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이제 또 뒷문 쪽 계단 이 부분들을 이제 페인트 칠하고 또 장식할 부분들은 장식하고 리모델링 할 부분들은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조금 일을 하다가 조금 이제 다쳤습니다. 큰 건 아니고 조금 다쳐서 이 묵상이 하루가 이제 쉬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 묵상을 전하는 동안 더욱더 건강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거 이렇게 좀 이 증상이 좀 길어지면 한 주 동안 묵상을 못 전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하루 만에 회복되어서 이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이 잘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뉴하우스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금 쉬면서 천천히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오뉴하우스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꾸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두 부분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두 구절은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고 자신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두 구절 모두 제가 너무나 젊은 시절부터 좋아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잘 깊이 새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그 따라간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그 문 입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들이 너 예수의 제자지 묻는 말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떠나갔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 과연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멀리 도망갔는지 아니면 숨어서 그 십자가를 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가까이 십자가를 따랐던 제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집안은 상당히 유력한 집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몰락한 집안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어떤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제사장직까지 끌고 온 사람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만 들어가고 베드로는 입구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네가 돌봐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까지 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한조차도 그 십자가에 완전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 당시에 제자라면 나는 십자가에 얼마큼 가까이 가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대제사장직까지는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십자가까지 가까이 갔을까요? 심지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면, 무리였다면 얼만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질 수 있는지, 얼만큼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이런 것이 이제 외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생활로 적용해 왔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을 쓰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면은 여기서 더 확장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보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 신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멀리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아, 십자가는 이런 거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졌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변화받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만 듣고 멀리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내 자아를, 내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리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십자가를 예언하셨고 또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표하셨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예언하는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사도행전부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사도들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 예배들이 우리들이 들은 복음들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여기서 벗어났나, 우리 예배가 여기서 벗어났나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죠. 구원론적인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신들을 믿으면서 이 신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사도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그리고 왜 십자가만이 구원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전한 하나의 복음의 축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제 적용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 죄를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구원받는 십자가, 또한 내가 짊어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십자가. 이것을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항상 초반부는 뭐냐면 적용 부분, 초반부는 항상 교리 부분, 구원론 부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왜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5대5의 비율을 가진 서신도 있고 앞부분이 강하고 뒤에 부분이 약하고 뒤에 부분이 강하고 앞에 부분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를 보면 앞에 교리 부분, 구원론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이제 짧게 적용 부분이 나오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교리 부분이 오히려 짧고 뒤에 적용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 십자가를 내 삶에 지고 가는 삶,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전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것, 이 은혜를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하면서 혹시 그 마음을, 그 정신을 훼손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사도로서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울이 그곳에 있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러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복음을 들은 것, 구원받은 것,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사도가 된 것,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죄된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있죠. 그런데 이 죄는 이 성향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죄가 따로 있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서 죄를 떼어내면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 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성향, 나라는 자아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유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이 근육에서 염증만 떼어내면 아주 치료가 쉽죠. 그런데 이 근육과 염증이 들러붙습니다. 하나의 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하고 염증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을 제거하기가 힘든 거죠. 그것처럼 죄가 나라는 이 자아의 하나에 들러붙습니다. 나의 성향과 하나에 들러붙죠. 그래서 나만의 삶의 방식, 나만의 고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세상에서 MBTI라는 것이 유행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MBTI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야, 나는 즉흥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 MBTI 적용이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MBTI라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나라는 성향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처럼 MBTI를 가지고 나는 이런 성향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더라도, 어떤 자아를 가졌더라도 그것을 깨트리고 이제는 내 성향,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테반을 또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성향이 다 깨어집니다. 자기 주장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양으로 되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먹어서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면은 먹지 말고, 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완전 삶의 방식이, 성향이 바뀝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려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면, 내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옆자리에 타거나 뒷자리에 타고 있었겠죠. 예수님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운전 잘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또 세상 길을 잘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그 대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잘 타고 오십시오.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석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불만일 때가 있죠. 예수님 왜 이 길로 가십니까? 저 길이 더 빠른데요. 예수님 이 길은 막힙니다. 저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났지 않습니까? 저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옆에서 내 주장 계속 잔소리를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운전 더 잘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보다 길을 더 잘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계획이 크시죠. 더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시죠. 나는 지금 당장 앞길밖에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멀리 그 길까지 또 다 알고 계시죠. 나를 안전하게 운전하실 거죠. 또 내 삶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또 우리 함께 성도들까지 또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제 그 MBTI를 고백하면 INTJ입니다. 아주 강한 이제 성격이죠. 그것도 성향이 다 이제 뭐 90% 이상 그 성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때 100여 명이서 이 검사를 받았는데 INTJ는 저 혼자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성향이죠. 이 INTJ는 정치가나 사상가 그리고 해외 봉사하는 뭐 그런 거에 어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계획이 강하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밀고 가는 신념이 있는 아주 좋은 성향입니다. 좋기는 하지만 또 이제 완전 고집적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할 때 철저하게 아주 계획적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처음 저와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 계획 플랜 1일차는 뭐 준비, 2일차는 뭐 준비, 3일차는 뭐 준비 다 플랜을 세워서 사모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랐죠. 신혼여행을 갈 때도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 3차 후보지 다 정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떤 신혼 때도 제가 무엇을 하면 여행을 가면 다 계획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회에도 철저하게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못 견디도록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지?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계획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계획까지 또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맡기고 따라갑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도 이제 묵상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인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면 그래 아니지. 내가 아무리 계획했어도 아무리 광고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다 주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에 이제 지난주 주일에 우리 교회 외관 페인트 작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묵상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은 또 이제 페인트를 이렇게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그게 마르기 전까지 이제 또 외관을 또 다 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미리 다 사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좀 무리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허리가 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묵상을 찍질 못했습니다. 그 후에 좀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주셔서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인트 작업이나 여러 가지 외관 작업을 하고 그대로 이제 놓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정리를 했다가 혹시 무리했다가 또 묵상을 이어가지 못할까봐 이제 스스로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죠. 왜 같으면 제가 설명했지만 INTJ는 모든 것이 깔끔히 계획대로 돼야 되고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묵상을 할 때도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저 깔끔히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니까 묵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 성향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못 박는다는 거, 내 성향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가 않죠. 괴롭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여전히 내 성향, 내 고집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은 나의 세상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다 자신만의 자랑으로 삽니다. 부자들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돈 벌었어.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서 이 지위에 올라갔어. 이런 자부심이 있죠. 목회자들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어. 이런 교회에서 목회. 다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낮은 사람들도 또 삶의 그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열심히 살아왔어. 그리고 자녀들 잘 키워왔어. 나름대로 착한 삶을 살아왔어. 나름대로 바른 삶을 살아왔어. 이 자존심, 삶에 이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크던 작든 이거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자부심이 없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난 세상 헛살아왔어. 나는 다 세상 잘못 살아왔어. 이렇게 느끼면 생명이 위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이 자부심이 깨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부심으로 따지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는 가말리알 밑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생 정도 되는 거죠. 서울대 대학교 그 대학원 출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원 회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갖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딱 두 번 내세웁니다.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부장에 잡혔을 때, 매 맞고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이 딱 두 번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관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진작 이야기하시지 왜 지금 얘기하시냐고. 왜 우리가 감옥에 가두고 때렸는데 왜 지금 얘기하시냐고. 우리 큰일 났다고.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재판하면 이 로마라는 그 권력을 이제 모독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이 처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어떤 미국 시민권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막강한 특권과 권리였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묻죠. 바울을 잡은 천부장이 묻습니다. 나는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나? 이상한 거죠. 그 유대인이, 매맞는 유대인이, 잡혀온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아주 편했겠죠. 누가 핍박하려고 하거나 누가 돌로 치려고 하면 스톱,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나 가말리아 밑에서 배웠는데 너 몇 기야? 이거 기수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시를 할 수가 있고 권력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나의 세상 자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무시당할 수가 있죠. 조롱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이력이나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는 낮아지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자랑이 있죠. 이제 우리 사모님이 우리 온유하우스를 사역하면서 어떻게 우리 복음을 전할까 저랑 고민하다가 이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교사 자격증을 따서 이 복음을 전하자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공부할 수가 없고 이제 사모님이 또 학교를 1년 동안 더 다니면서 이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 문예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친구들, 외국어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 이제 가르치다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복지관에서 할머니들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들도 다 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다 늙으셨죠. 그런데도 그 할머니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퇴야. 나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 나는 나름대로 한글 다 띄었어. 이런 다 계급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는 그 수준이 아니야. 저기 저 못하는 할머니 가르치고 나도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스스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자부심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할머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는지 서로 급을 나누고 어느 지역 사는지 서로 급을 나눕니다. 80세가 되셨는데 다 이렇게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나는 강남 살아, 나는 강북 살아, 나는 어디 학군 보내 애들, 나는 어디 학군 다녀. 다 급을 나누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들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급을 나눕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나는 얼만큼 신앙생활했어. 나는 얼만큼 헌금했어. 나는 얼만큼 봉사했어. 또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도 나는 어느 큰 교회 다녀. 나는 어느 훈련 받았어. 나는 또 얼만큼 무슨 일을 했어. 서로 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또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저기 초신자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들처럼 우리도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이런 나의 모든 세상 자랑, 신앙의 자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바울의 몸에 특별한 상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가 돌 맞거나 어떤 그 고문을 당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밝은 빛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그 눈이 멀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면,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 비슷한 아픔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직업병이라는 거 하는 거죠. 오랫동안 서서 일한 사람들은 허리가 안 좋고, 또 이제 오랫동안 어떤 거친 일을 한 사람은 몸에 상처들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몸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 몸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신앙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예수님의 흔적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통과하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가진 흔적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흔적이 아니라, 자녀들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가졌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가진 영적인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앞에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예수의 흔적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상급 주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주겠습니까? 이만큼 주일 많이 했는데, 이만큼 전도 많이 했는데, 이만큼 큰 교회 세웠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그 일을 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를 못 박으면서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영광 나타나며 그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여러분들 위로하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에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세상 자랑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세상 방법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 영적인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과 방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인력과 부하시네 힘과 소리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시네 힘과 소리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셨소서. 멀리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나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통과를 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내 영혼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기로 합니다. 멀리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에 십자가의 흔적이 생기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죽기로 합니다. 내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합니다. 나의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합니다. 나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오늘 십자가 묵상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기로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 계획해왔던 모든 것들, 고집해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운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계획했던 것, 주장했던 것, 고집해왔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기로 합니다. 나의 목회, 나의 신앙의 주님이 주인이 되기로 합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무엇을 고집해왔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주님의 뜻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 묵상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묵상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묵상을 통하여 가운데 주께서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이 묵상을 한 주간 이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풀어주시고 이 묵상에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그 흔적들, 아픔들, 고난들, 상처들 이것들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거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랑거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이제는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나를 포기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예물 드리는 주의 종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방향 가운데 십자가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까지 또 온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 예배와 주의 종의 가정과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가 또 회복의 과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육체의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 아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안에 아름다운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더 그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더 그 삶에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그 손자 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역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항상 예배하며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항상 이 세 자녀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돌봐주시고 그
그 새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어디서나 항상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들을 그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도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헌신하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만남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또 멀리서 또 이 온유하우스 묵상을 들으며 또 온유하우스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검진 가운데 육체 아픔이 발견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심히 놀라고 또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신령과 육신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속히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서 이 온유하우스 묵상에 함께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온유하우스 묵상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비록 멀리서 이 영상에 함께 참여하고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